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그죠? 웃을 일이 별로 없죠?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유초동부 그 부모들은 그 영상 봤는데, 우리 차수희 집사님이 띄웠더라고, 영상을.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영상이더라고요, 보니까. 오빠들이 셋이 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있는데, 여자아이가 한 2살 됐을까? 아니, 실제 이거 영상이에요, 실제. 그냥 만화가 아니라. 예. 근데 걔가 오빠들이 이렇게, 요즘 애들 다 집에 있잖아, 그죠? 오빠들이 놀고 있으니까, 어디서 이렇게 저쪽에 이렇게 집안 어디로 이렇게 가더라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떠다가 오빠들을 주는 거야, 하나씩. 한 오빠를 주니까 딱 마시니까 얼마나 좋아. 동생이, 야, 뭐, 애가 걷는 것도 어눌하더라고, 그래. 이렇게 저렇게. 물도 엎을 것 같아. 근데 가가지고 오빠 물 떠다 주고. 또 좀 있더니 또 가더니 또, 뭐 둘째 오빠인지 셋째 오빠인지 모르겠어. 또 오빠가 또 물 떠다 주고. 그러니까 오빠들이 되게 흐뭇해 하는 거야. 동생이 뭐 2살짜리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떠다 주니까 흐뭇해. 또 3살짜리, 또 다른 오빠 이렇게 또 갖다 물 떠다 주고. 마지막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이야. 화장실에 변기물을 떠다가 오빠들한테 주는. 나 그 장면을 보고서 얼마나 웃었는지. 정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혹시나 변기물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정말 지금 먹어야 될 텐데 세상에서 주는 그런 혹시나 오염된 물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0분 전에 미주 중앙일보에 보니까 확진자, 사망자 전 세계 이렇게 이걸 이렇게 계속 띄우는 그 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몇 명이 확진됐고 몇 명이 죽었고 하는 것들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작하기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제가 30분 전에 오늘 날짜로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비교를 하면서 계산을 하고 올라왔는데 일주일 상관에 전 세계적으로는 57만 7,666명이 늘어났어요. 확진자가. 그리고 일주일 상관에 사망자는 4만 3,072명이 죽었어요. 미국 이건 전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 내에서만 일주일 상관에 22만 9,527명이 지금 감염이 됐습니다. 전체 97만 757명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한 3만만 있으면 100만이 넘는 거예요. 100만. 미국 내에서만. 예.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한 주 사이에 15,838명이 더 돌아가셨어요. 15,838명. 미국 내에서만. 지난주에 39,000명이었거든요. 근데 15,000명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주일이 24시간, 하루에 24시간을 7을 곱하니까 168시간이에요. 168시간으로 15,838명을 나눠보니까 1시간당 94명이 돌아가셨어요. 1시간당. 오늘 우리가 예배가 지금 1시간 예배 드립니다. 1시간 조금 넘을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배 끝나고 나면 미국 내에서만 돌아가시는 분이,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이 돼서 돌아가시는 분만 약 94명, 많게는 100명 정도가 운명을 달리하는 겁니다. 지금 실시간, 이건 뭐 다른 무슨 뭐 총기 사건, 무슨 뭐 어떤 중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가 아니라 순전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만. 안타깝게도 저희 가족 안에도 한 사람이 감염이 됐어요. 저희 삼촌인데요. 사실 삼촌이라기보다는 형 같은 분입니다. 저하고 3년 차이인데 우리 아버지의 막내 동생인데 워싱턴 DC에 사는데, 메릴랜드에 사는데 이번 주에 감염이 돼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 주중에 그 삼촌하고 통화를 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견디셔야 된다. 이런 이제 통화를 하고 위로를 드리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삼촌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립되어 있어서 작은 엄마도 그렇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의문을 못 가요. 병문안을 못 가요. 고립되어 있어요.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병원에. 혼자. 그리고 이제 간호원들이 와서 그냥 피만 뽑아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도당이라고 하나요? 영양주사 그냥 놓고, 그리고 열 수시로 와서 체크해가고, 연락할 수 있는 것은 전화로만 연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립된 채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삼촌이 지금 심각하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열도 내리고, 그래서 일단 뭐 거기서 격리돼서 이제 있으면 이제 퇴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약하신 분들은 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수십만의 미국 분들 가운데 감염된 분들이 고립된 채로 지금 아무런 가족들하고 연락하는 방법은 그냥 유일하게 전화 하나, 그리고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그냥 그런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시간당 94명이 오늘도 그런 가운데서 홀로 죽어가는 거예요. 홀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사건이에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같이 안 죽어요. 자식들하고 같이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내 영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죽음을 혼자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우리 전염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고립된 채로 혼자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죽음을 이길 수도 있고 혼자서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불교 용어를 써가면서 화두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냐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문제를 던졌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산이라고 하는, 전토라고 하는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 갖고 계시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온라인으로 저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예? 홀로, 내가 홀로, 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홀로 내가 죽음을 이제 맞이하면서 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가치들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성경을 찾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같이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만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0장.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조하셨습니다. 오직 뭐와 뭐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게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몸 죽이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자, 우리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23장. 자,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좀 전에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몸이 죽어가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어디에 손에 부탁한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자, 똑같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도 94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립된 채로. 개인의 사건입니다. 7장 59절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지금 죽어가고 계십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죽어가십니다.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뭐를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마지막에 잔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67 끝반절이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두 군데 더 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364페이지 10장 마지막 절 39절에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입니다. 강조했습니다. 뭐를 구원하매? 뭐를 구원하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진 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베드로전서 370, 그 바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못 봤잖아요. 이제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해요? 믿어요. 예수를 뭐로 믿어요?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엔딩입니다. 믿음의 끝. 곧 뭐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 재산이라고 하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네. 그 질문에 대한 오늘 지금 여기 찾은 5개의 규절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를 좀 보시죠. 네.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하고 또 제자들 아닌 12사도 아닌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오르고 계십니다. 페레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이죠.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페레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 아마 여리고까지는 도착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 사건 이후에 여리고에 도착하시는데 도착하셔서 거기서 이제 바디메오 소경,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여리고의 그 세리장이었던 누구? 저 세무서 소장이었던 삭개오 이렇게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그분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리고까지 도착하시기 전에 아마 그 페레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아마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가시는 거겠죠. 마지막 종착리는 예루살렘입니다.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따로 좀 가깝게 12명의 사도들을 좀 그 무리들 가운데서 좀 가깝게 좀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에게 내가 이제 잡히게 될 거다. 그리고 잡히고 나서 그 사람들이 결의하기를 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야 될 거다. 그 이방인들이 누구죠? 역사적으로 누구? 우리가 사도신경하는 본티오 빌라도 로마 군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나를 이제 넘겨주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따귀를 때리고 채찍에 내가 맞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될 거다. 여기는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빠졌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 똑같은 본문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딱 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맨 처음 어디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저 위쪽에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그쪽에서 하셨고 그리고 갈릴리를 통과하다가 2번째로 또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3번째로 하신 거예요. 3번째.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하신 거예요. 물론 장소와 날짜마다 좀 다른 거죠. 근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이야기를. 알아듣지는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이 제자들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시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냐고. 여러분 거기다가 한번 빗대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가셔요. 계속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올라가시는데 가시다가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가는데 아니 새 인간이 딱 예수님 앞에 몸에 살짝 와서 붙는 거야. 그 새 인간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들인 누구와 누구? 야고보와 요한.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와 요한만 붙은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이 요청하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3사람이 붙은 거예요, 사실은. 3사람이 더 가깝게 온 거야,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우리 뭔가 좀 우리가 구하는 게 있는데, 우리 원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그거 좀 들어주시고요. 뭐 해주기 원하냐? 그랬더니 주님의 영광 중에, 주님이 그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를 누가 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우린 성서학자들이 그 사람 어머니를 추정하기를 살로메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살로메라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주님의 영광 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주의 나라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이 가셔가지고 주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런 놀라운 능력들, 기적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가 있는데, 식민지로 되어 있는데 그 정권 다 뒤집어 엎으시고 주님이 나라의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는 오른쪽에, 우리 아들들 하나는 왼쪽에 권력 잡는 자리에 거기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오히려 물어보죠.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들이 잔을 마실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오히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39절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할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는 있을 거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는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공동번역은 그렇게 나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받을 수는 있을 거고 마실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좌와 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다.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 자리는 너희들이 얼마만큼 준비한 거에 따라서 너희들이 스스로가 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전염병 사건하고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하고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있잖아요. 구하는 거. 지금 제자들이 구하는 거. 뭘 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의 뭘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거예요? 성공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출세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지금 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시는 그 길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출세가 아니잖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이 아니잖아. 많이 갖고, 많이 권력 누리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신앙에서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어떻게 보면 속물 같은 그런 근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하고 다를 바 없어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무섭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여러분을 비하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속물의 근성들이 다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원죄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죄의 근성이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 남아있어요. 이거 우리가 잠깐만 내려놓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지금 제자들이 구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영광의 자리, 눈에 보이는 권력의 자리, 눈에 보이는 출세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 얼마나 우리 목사들,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구하는 게, 진짜 영적 지도자들이 구하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 높은 자리잖아요, 높은 자리. 저 시골에, 저 농촌에 2명, 3명 놓고 가는 그 자리에 목사들이 20명, 30명이 인력서 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자리는 안 가요, 안 가. 안 간다고요. 근데 주님은 지금 가시는 자리가 그런 자리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물처럼 제자들이 와서 요구하는 게 그런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목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극단적으로, 제가 목사니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목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고. 다 결국에는 출세, 다 우리 자식들 다 잘되게 해서 세상에서 권력 가지고 명예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인생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그런 사건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다 무너뜨렸잖아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잖아요. 교훈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자랑하는 경제학자 중에 장하준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저랑 동갑내기 사람인데 서울대 나와가지고 캠브리지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지금 캠브리지, 영국의 아주 명문대학 아닙니까? 그 대학에 지금 경제학과 교수로 있는 저랑 동갑내기인데 장하준이라고 하는 한국이 참 자랑하는 교수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한국의 어떤 경제 위기나 이런 거 있을 때 늘 이렇게 조언도 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 코로나 사건 이후에 한국에 대한 위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글을 제가 또 얼마 전에 봤습니다. 되게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는 한 부분에서 왔대요. 예를 들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한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사건, 그거 통해 가지고 미국의 그 경제 위기가 오니까 미국이 대국 아니에요. 경제, 금융, 다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파로 대한민국도 가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지. 어떤 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경제 위기를 경험한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은 이 장하준 교수가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수요도, 그 사람 얘기 그대로 표현합니다. 수요도, 공급도, 소비도 한순간에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수요도, 공급도, 소비도 한순간에 다 무너진 케이스래요. 이거는 그냥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가 이런 사태는 한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도 해보고 또 대처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물어보는데요.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 한국이 낳은 경제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하준 교수도 왜냐하면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수요, 공급, 소비가 한 번에 붕괴됐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교훈은 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기자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본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이 뭐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의 근본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출세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굳이 기독교 안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최종 목적이라고 하면. 뭐가 여러분 근본입니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잘 믿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어차피 죽음이라고 하는 건 다 가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의 순간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들을 진짜 완전히 근본으로 바꿔놓는 그런 사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얘기하신 게 그런 거거든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제자들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육신적인 그런 세상에서의 어떤 출세,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교회도 이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시각들도, 목사들의 시각들도 좀 바뀌어야 돼요. 무슨 시각이 바뀌어야 되냐면, 큰 교회, 대형 교회 아니에요, 이제. 한 명 놓고 목회하는 곳에 목사가 가는 정말 그런 목회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정말 귀한 목사로 여겨주고 정말 살아있는 목사다, 이렇게 여겨줄 수 있는 풍토가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온통 우리가 다 지금 이력서를 내도 다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들 그런 데나 가려고 그러잖아요. 대접받는 자리. 근데 주님이 가신 길은 그게 아닌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다 그런 대접받는 자리, 그런 세속화된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중앙대학교의 동문학과 교수인 김기빈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김누리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무한 욕망을 무한하게 긍정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무한하게 긍정하는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냐는 거예요. 무한한 욕망을 무한하게, 그래, 당신들의 그 욕망을 마음껏 긍정해주는 사회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소비가 미덕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소비가 미덕이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소비가 어떻게 미덕인 사회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달 동안 지금 일 안 하셨죠? 이제 한 달 넘어서 2달 가까이 일 안 하셨죠? 근데 어때요? 지금 굶어 죽어요, 여러분? 나 지금 우리 산솔교회 지금 제가 이렇게 교인들 주로 이렇게 체크라기보다도 이렇게 전화들 돌리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교인들 가운데 쌀 떨어져서 굶었다는 사람 아직 없어요. 2달 동안. 근데 여러분 어땠어요? 일 못하면 죽을 줄 알았잖아. 2달 일 못하면 굶어 죽을 줄 알았잖아요. 2달 일 안 하면 어떻게 될 줄 알았잖아.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달 안 해도 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냐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 드리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졌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소비가 미덕이다, 무한한 욕망을 무한한 긍정으로 살아가는, 부추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더 가지려고 교회가 더 많이, 그게 성공한 목사처럼, 성공한 스타처럼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교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게 마치 성공한 것처럼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는 그런 풍토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걸 이해 못하고 끊임없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냐? 잔 마시고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받기는 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받기는 할 거다. 여러분, 여기 잔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잔. 주님이 말씀하신 잔. 성경에서 이 잔은요, 영광을 상징해요,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 왕이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잘한 사람들한테 잔 한 잔 다 영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잔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해요. 진노의 분노의 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난을 상징해요. 고난.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상징하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처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이 막 그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면서 기도하셨던 그 잔. 피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 잔은 뭘 의미하는 거냐?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건 바로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마시기는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중에 12사도들이 다 뭐 했어요? 나중에는 다 순교의 잔을 마셨죠. 가룟 유다 빼놓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 이렇게 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물 속에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거. 나의 옛날의 모습들이 다 물 속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주장들 이런 것들이 물 속에 들어감으로 침잠함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침내 당하는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을. 내가 주는 그 세례, 내가 주는 그 잔, 이거 다 뭘 얘기하는 거냐?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 그 길을 향해서 너희들이 갈 수 있겠느냐? 그래, 가기는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관심 가진 좌우의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너희들이 준비한 사람들이 얻을 거라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가신 길은요, 지금 말 그대로 고난의 길이에요.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하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야기한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희생과 헌신과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인생을 여러분 실패했다고 얘기하세요? 그런 길을 가셨던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여러분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참송하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면서 그분의 인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을 향해서, 낮은 곳을 향해서, 겸손의 자리를 향해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 재산이라고 하는 가치보다 여러분은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십니까? 그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천국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과 비전과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나라를 향해서 고난 받으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고난의 길을 향해서 가신 거예요. 그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번 코로나 사건 이후에 많은 경제학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또 뜻 있는 사람들이 예언을 해요. 말씀드렸지만 서양 인사법이 사라질 거래요. 악수하고 볼에다 뽀뽀하고 키스하는 그런 인사법은 이제 없어질 거래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이런 거 이제 두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막 어울려서 막 이런 그런 문화는 아마 당분간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에 그 예언하는 것 중에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닿으면서 무서운 거는 나라와 나라들의 그 연결들이 이제 많이 없어질 거래요. 그러면서
전체주의를 예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전체주의는 1984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천재 작가인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4년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면서 거기 예언을 했던 예언 중에 하나거든요. 전체주의가 뭐냐면 어떤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서 중앙 북권 아주 중심에 어떤 그 권력을 아주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개인의 어떤 이득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그 의견이라든가 소수의 의견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주 강력한 중앙 중심의 그런 그 제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전체주의가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언을 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히틀러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솔리니예요. 스탈린이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1918년 스페인 그 독감 이후에 나타난 그 증거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예언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사회가 그렇게 체제가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죽음은 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제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영원한 가치를 여러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갖고 계시냐.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가고 계시냐고, 살고 계시냐고. 이번 전염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없어도 살 수 있겠다는 것도 알려주셨잖아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추구하면서 갈 건가요? 주님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희생과 헌신과 낮아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자리를 향해서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번 사건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